한번 따라올까?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네, 몬. 자,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초기에 쓰인 서신이라고 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배경인데요.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 전도를 하고 데살로니가 갔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회당을 중심으로 전했어요. 사도행전을 읽으면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안식일날 회당 제도가 있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 20세 이상 남자이기 때문에 회당에 참여할 수 있죠. 그리고 회당장에 의해서 교율에 따라서 그들의 이 성서 읽은 본문에 따라서 본문을 따라서 회당장이 예를 들어서 율법서에서 한 구절을 읽고 연서에서 읽고 성문서에서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강론할 그 말씀을 나눌 누군가를 지명하든지 아니면 지명을 하든지 아니면 허락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와서 말씀을 강론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율법교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강론할 자격이 있겠죠.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펼쳐놓고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너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이 그리스도가 속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들은 구한다면 바울은 뭐라고요?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박아주신 예수가 바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 안에 이 모든 율법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당의 질서를 어그러뜨린 죄로 40에 하는 감한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복음을 드려요. 그래서 바울은 고생담에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회장을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 수도 없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 그런데요, 그 유대인 20세 이상 남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또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핍박했지만 그 밖에 회당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회당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아직 개종하지 않았지만 성경은 그들은 경건한 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건한 자라고 했어요. 그들과 여인과 흠이 있거나 죄인들과 온전히 어떻게 그들이 아무리 신앙해도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이미 정제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바울이 복음인 거예요. 바울이 지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알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였다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태장을 맞고 던져진 바울을 따라 나서서 그 가르침을 받아서 생긴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세워졌지만 어떻게 해요? 여전히 풍전등화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표방하지만 유대교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유대교의 질서를 흐리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만큼 어떻게 유대교는 격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핍박했던 그들이 교회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특히 그런 유대교 유력자들이 많아서 바울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덴으로 내려와서 아가야 지역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1, 2년밖에 안 됐어요. 최소 2년, 최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대적인 유대교가 그쪽에 로마의 정치와 결탁해서 이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거짓 가르침이 퍼지지 않도록 그들은 박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몇 번이나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었죠. 그런데 그런 환란의 기간이 지나가고 디모데를 보냈단 말이에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한 시련을 이겨냈다라는 것을 그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전반적인 것을 그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토대를 두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분별하여 전하고자 기록된 게 데살로니가 전서란 말이에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이 뭘까요?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처럼 신앙이 뭔지 분별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지만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되지 않은 그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일어난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그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 믿음이 무엇인지, 그들이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어디서 그리스도가 되시는지를 모든 믿는 자,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모든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율법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성취하려고 했던 그런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공격 가운데 처해있는 그 초기 기독교에 무엇이 하나님 나라이고 무엇이 신앙인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핍박 가운데 그들이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온 지역에 무엇이 믿음의 실체인지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실체를 다시 한번 밝히 드러내는 이런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초기 기독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들이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 그 안에 하나님 통치를 맛보고 고난을 견뎌내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통해서 드러나도록 했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핍박 가운데 이미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이 생명이 완성될 거라고 고백하며 그걸 견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는 핍박을 받고 죽는 일들도 있었고 믿는 데도 죽는 일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 죽음은 한계였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살아서 지금 내가 이 핍박을 견디고 하나님 통치 가운데 섬으로 주님 다시 오셔서 내 이 생명이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 생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죽는 이들에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일어나지 아니하고 다시 오심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믿음을 위해서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요? 산 자나 오늘 우리에게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죽은 자의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이런 생명과 죽음과 관계없이 오늘 이와 관계없이 전혀 다른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그가 다시 오실 때는 오늘 우리의 산 자나 죽은 자나 산 자와 죽은 자의 이런 생명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생명 방식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날 것이라는, 살아난다라는 것은 즉 죽은 자, 자는 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들린다는 것은 전혀 다른 생명 방식인 그 생명 방식을 산 자도 변화되어야 되고 산 자도 그 생명 방식을 취하게 되고 죽은 자도 생명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들려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그들에게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그런 핍박 가운데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언급하며 그들 가운데 후렴구처럼 들려주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은 1장 끝에, 2장 끝에, 3장 끝에, 4장, 5장까지 딱 되고 5장이 이렇게 되어 있죠. 즉 한번 따라해볼까요? 강림하실 때. 이 강림이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이 그들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맞죠? 가장 큰 위로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강림하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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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들어가 볼게요. 인사예요. 인사가 주어지는데 발신자, 수신자, 문안, 그 다음에 감사 내용이 들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감사. 감사. 그럼 뭘 감사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이겨낸 걸 감사해요. 자,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실제로 그들이 뭐라고요? 핍박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토대를 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토대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토대를 두면 이 땅 가운데 닥친 고난에도 불구하고 실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고 소망의 인내가 일어나서 그들은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 사랑, 소망인데 실제로 그게 이와 같이 구현된 것은 역사, 수고, 인내는 역동적이죠.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일어났느냐 하면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을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문맥이 좀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한번 따를까요? 복음.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이 복음이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로 전한 것이 아니라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실제로 어떻게 해요? 믿음,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인 이 믿음의 역동성 안에 복음의 역동성 안에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그들을 전했다라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뭘로 전했냐면은 능력과 사랑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한번 따라볼까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맞아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란 뭘까요? 바울의 삶의 토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십자가 부활 사건의 토대를 두고 이 땅의 어떠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생생한 통치 가운데 살아간 이 실질적인 삶의 내용을 가지고 이 생명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 가운데 그 복음, 왜 복음이 되는지 그가 실제로 삶의 토대를 두고 있는 이 모든 실존을 가지고 전했던 그 복음이 그들에게 역사에서 그들도 실제로 복음을 능력으로 받아들였다는 걸 전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맞아요. 그렇게 말하고요.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한번 따라볼까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이렇게 됐어요. 이 복음이 실제로 바울에게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누렸고 그대로 그들이 본받아 한번 따라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본받는 자가 되어 실제로 이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일어나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하면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한번 따라볼까요? 마게도냐, 아가야. 여기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실체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더 나아가요. 마게도냐 아가야만이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졌다라는 거예요. 각처로 퍼졌는데 그들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 믿음의 실체가 거기에 9절부터 10절까지 언급되어 있어요. 1장 9절부터 10절까지 10절까지죠. 실제로 믿음의 실체가 언급되어 있어요. 복음이죠.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이 된 그 믿음의 실체, 즉 복음이 무엇인지가 9절부터 10절까지 되어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그들이래요. 한번 따를까? 그들. 9절에 그들이라고 나오는데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 즉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과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본 그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각처의 마게도냐 아가야와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금 믿음을 보고 그들이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나와요. 그들이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10절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이해되시나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 한번 따라볼까요?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그 말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건 부활이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거기에 토대를 둔 그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신앙할 수 있었고 그런 그들의 소망이 무엇이냐면은 주님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이 소망이었단 말이에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주님 다시 오므로 완성될 그 생명의 온전한 토대를 뒀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누가요? 그들이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다. 그 예수가 바로 우리 구원주시다. 즉 그들은 예수를 구원주로 받아들이고 그게 토대를 뒀다라는 거예요. 10절 한 절이지만 복음의 진수가 들어가 있어요.
자, 한번 따라볼까요? 죽은 자들 가운데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 하늘로부터 강림. 이것이 바로 누구냐면은요, 예수시라는 말이에요. 어떤 예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아니, 장래에 진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장래에 진노하시면서 건지는 예수. 원주 예수시라는 거예요. 재림주가 원주 예수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네, 요까지요. 따라하지 않고 넘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이 이렇게 지금 감사 내용이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내용은 분명해요. 근데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핍박 가운데 사도는 함께하지 못했어요. 사도는 그 핍박을 피해서 자기 몸을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도살하기 위해서 떠났단 말이에요. 본이든 아니든. 그래서 아덴 지역에 머물렀죠. 그래서 바울은 또 그리고 여기에 또 데살로니가에 누가 숨어드냐면 이런 핍박 가운데 거짓 가르침들이 있다. 너희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희가 왜 핍박을 받느냐? 너희가 율법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의가 드러나지 않겠느냐고 가르친 거짓 교사들 또 그들 가운데 침투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저런 가운데 바울이 지금요 그들에게 과거를 회상하는 걸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과거를 회상하는 걸 통해서 바울이 함께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따라볼까요? 과거 회상. 과거 회상. 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이 과거를 여기 회상해요. 과거를 회상하는데 아주 분명한 내용이 뭐냐면요. 거기에 빌립보에서 바울이 여기 전할 때요. 빌립보는 마게도냐 성의 첫 성이고 빌립보를 지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이미 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하나님 복음을 너희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어떻게 전하였냐면 두 가지로 전하였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두 가지를 전하였다라는 건데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첫째,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즉 어머니같이 전했다라는 거예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주장하지 아니하고요. 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리고 또 어떻게 전했느냐 하면은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비랑으로요.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전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뭘까요? 전하는 형식이죠. 유모가 자기 자녀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누구처럼요. 거짓 교사들처럼 추천서를 가져가서 그들을 주장하고 그들로부터 많은 어떻게 권위를 받아내고 율법 교사들처럼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추천서를 가져갔기 때문에 순회 선교사에게 바쳐야 될 그런 사례비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지 보셔야 돼요. 대신에 어떻게 전했느냐면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했다라. 뭐라고요?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이 어떻게 해요? 위로와 권면과 격려했다라는 거예요. 권면, 위로, 경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전하지 않고 어떻게 유모가 자녀를 기르듯이 또 눈을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을 일하면서 전하되 복음에 있을 만큼 그가 전하는 진리에 있을 만큼 아버지처럼 한치 양보 없이 단호하게 권면과 위로와 경계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이 뭘까?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왜 그렇게 전했느냐 하면은요. 11절 때문에 그래요.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섬김을 통해서 전하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단호하게. 이해되시죠?
지난 주간에 중국에서 일주일 동안 퇴학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코가 딸기코가 되어버렸는데 당황스러워갖고 아침 8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네, 그리고 밤늦게 더 이제 마지막 상담하고 못 따라온 분 챙기고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면 이제 관이 계속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새로운 반 이렇게 각 지역에서 온 반 생기면요, 막 그들의 그 전부 교리와 맞지 않으면요, 말씀 속에 조금도 들어가지 않고 그저 교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면 책상을 집어던질 듯이 막 언쟁을 높이고 막 그래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수습해서 다음 날은 이제 가장 반발하는 사람은 가장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끌어가는데 말이 안 통할 때의 장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저는 괜찮아요. 보지만 않으면 안 돼. 그냥 그렇지만 설명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거의 뭐 죽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말이 안 통할 때 죽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월화수목까지는요, 다시는 내가 안 온다고. 난 이 고생하고 다시는 안 올 거야. 그렇지만 금요일 되면 이미 어떻게 전혀 새로운 이런 영적 지평이 확보가 되어지고 정말 그 성령의 교통하심, 그게 뭔지 이런 것들을 맛보게 되는 마음이 놓아서 또 가게 돼요. 네, 여러분들은 말이 통하잖아요. 그렇죠? 이해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법이 되면 좋겠네요. 그 핵심이 그거예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자, 그게 가장 이 글의 특징이 있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잡아보셔야 되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2장 1절에요.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안다라고 해요. 맞죠?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들 위로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들이 어떤 심정이 있었는지, 바울이 그들을 핍박받는데 떠나 자기 몸 살게 떠난 것이 고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품고 있는지를 지금 저는 아나니, 또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맞죠? 그 다음에 5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또 9절에 너희가 기억하리니, 11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랬더니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를 것 같이 눈을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을 일하면 단지 복음을 전할 땐 단호하게, 아버지가 자녀를 단호하게 가르쳤더니 13절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한번 따를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받아 지금 이와 같은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고난 문제가 나와 있고요. 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랬는데 이와 같이 너희가 아는 바같이 우리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지 눈을 끼치지 아니하고 아비가 자녀를 권면 위로 경계하듯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맞죠? 그러나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너희가 그 고난의 실제 가운데 있어서 너희가 믿음의 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은 자신을 해명하고 있어요. 내가 몇 번이나 가보자 했지만 한두 번 너희에게 가보자 했지만 사탄이 막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방문해서 그런 핍박 가운데도 함께 하고자 했지만 소망에서나 가지 못했다는 걸 사탄이 막아서 못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후렴식으로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이 멸류관이 무엇이냐. 맞죠?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강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가지 못해서 누구를 보냈냐면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는데 지금 디모데가 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승리를 한 이곳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권면의 말씀을 써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또 어떻게 해요? 참된 믿음 가운데 가보자 내가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걸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다시
다시 방문하기를 소망한다고 하면서 결론이 후렴구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12절에 너희도 피차가니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자 강림을 통해서 위로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처음 써진 바울 서신이에요. 초기 서신이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와 고린도서 내용과 조금은 느슨하다고 볼 수 있겠죠. 느슨하다는 것은 긴밀하게 복음을 아주 투쟁하듯이 전하지는 않고 어떻게 이런 말 속에 자연스럽게 복음이 녹아지죠. 거기에 사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초대 교회의 핍박 가운데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여기 고면이라고 볼까요? 이런 형식으로 고면일 이렇게 보기는 좀 그렇지만은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오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금방 오시는 부부가 있는데 아내는 어떻게 남편이 어떻게 해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예수를 믿고 아내가 믿질 않아요. 그럼 그 아내를 어떻게 해요? 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부가 어떻게 해요? 서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않아요. 전혀 다른 이 부분을 통해서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한 고면이 세 가지로 두어져요. 첫째, 둘째, 셋째.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그런 그들을 향했어요. 1절에 고면하노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아마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현실의 삶을 부정하고 피안의 세계로 구원파처럼 피안의 세계로 이렇게 숨어버리는 이런 형식에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그렇지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네, 아내를 취하라. 남편을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런 권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제사랑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형제사랑. 형제사랑에 더 이상 고면할 게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요, 주님 다시 오실 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생전에 주님 다시 오신다는 생각에 그들은 일도 하지 않고 한번 따라볼까요? 자기 일을 하고 일을 하지 않고 모든 삶의 토대를 내려놔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가정생활에 대해서 지금 고면하고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면할 게 없다는 말로 초대교회 지금 데살로니가가 어디에 열광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권면인데요. 이 권면이가 핵심이에요. 여기가 교리예요. 이것이 교리란 말이에요. 강림하실 텐데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의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 맞아요. 주의 강림과 이 죽은 자의 부활. 여기에 교리가 나와요. 그들이 신앙하고 있는 신앙의 실체를 여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요. 주의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림 시기도 언급나왔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주의 날. 주의 강림하는 시기와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언급되어 있어요.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즉 앞에서 강림하실 때 이해되시죠? 이쪽으로 연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강림하실 때, 그 다음에 4장 강림, 그 다음에 5장에 강림하실 때 이쪽으로 연결해서 강림이 뭔지 이 실체를 밝혀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권면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권면 3. 자, 이 권면 3은 화목하라 쓰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화목하라, 오래 참고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마치 윤리적 권면을 받으면 안 돼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토대를 두는 그 삶만이 주님 오실 때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한 이 집행이 열린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항상 기도하고자 하는 것, 범사에 감사한 그 영적인 실체를 향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토대를 두는 것, 그것을 고면하고 있다고 보는데 성령을 소멸치 말래요. 그 다음 영을 멸시치 말고, 그 다음 범사에 아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고면이 쭉 온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선. 네, 그 다음에 쉬, 범, 네, 성, 예, 범, 합, 이렇게, 네, 악, 이렇게. 자, 화목하라, 선을 행하라, 항쉬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아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되셨나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 한 번만 정리하면 내용은 너무나 쉽게 한번 따라해볼까? 인사, 감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되셨나요? 복음이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맞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누렸다. 그래서 마리아냐 아가의 믿음의 볼이 되고 각처에 들어가니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들이 믿는 믿음이 뭐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니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토대를 두고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이 땅의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노에서 건지신 예수시니 즉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과거 해상에 한번 따를까? 과거 해상.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 어떻게 해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키운다.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반납한다. 하지만 아버지가 자녀를 권면하듯이 그렇게 권면과 위로와 경계로 복음을 전했다. 맞죠? 그랬더니 그들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고난 가운데서 지금 믿음의 본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몇 번 방문하기를 원했으나 가지 못해 사단이 막아서 가지 못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데 지금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편지를 써서 어떻게 좀 더 믿음의 내용을 보충하느라 그렇게 되어 있죠. 네, 10절에 그 다음에 네 다시 또 어떻게 해요? 강림하실 때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열광에 대해서 바울은 그 열광이 아닌 그런 피안의 세계가 아닌 이 땅의 이 생명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것이 가정생활과 일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공동체 생활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고민할 게 없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 그들이 신앙의 토대를 두고 있는 신앙적인 문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죽은 자의 부활 이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권면, 마지막 권면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주님 강림하심을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토대를 두고 지금 전하고 계셨나요? 네. 자, 데살로니가 후서는 뭘까요? 다시 한번 혼란 가운데 처하는 이들에게 한번 따라볼까요? 혼란.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닥칠 그 혼란에 크게 한번 따라볼까요? 혼란. 자, 네, 혼란 가운데 그들이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거하는 그들을 칭찬하면서 혼란의 의미가 뭔지를 좀 더 밝혀내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기에 다시 한번 주의 강림이 강조되다 보니까 주의 날에 대해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혼란 가운데 그들이 토대를 두고 있는 주의 날, 주의 강림을 통해서 주의 날, 주의 강림 시기가 문제가 됐어요.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어요. 네. 거짓 가르침들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의 날에 대한 거짓 가르침들이 들어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만큼 어떻게 그들의 삶의 다리를 놓고 있었죠. 한번 따를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뭐 이런 부분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 환란, 주의 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거 살을 붙이면 또 분명히 진짜. 그 다음 디모데 전서예요. 빠른가요? 제가요, 몇 시간 만에 신약 다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서 공부하는 게 이제 곤욕을 치르게 그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 번만 이렇게 아주 고생한 들어두면 그 다음에는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자, 디모데 전서인데요. 제가 줄 말씀 상의를 이렇게 한 편씩 써신적해 나가는데요. 참 좋아요. 그렇다라는 게 시간이 여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딱 한 편을 가지고 깊은 정결로 이렇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좋은데 그렇게 전한 말씀을 여기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려니까 뭐랄까요, 비디오를 빨리 감기로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것 같아서 저는 어지러운데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네, 볼게요.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 전서요. (3) 절부터 네, 3절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8절까지만 읽어봅시다. 3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이런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다 그의 것이다. 이 교회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이에서 혼자 헛되림에 빠져 그리고 자기에게 교회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이로운 사람이 이것을 조건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을 믿지 않노라. 디모데전서에 디모데야 에베소에서 거짓 교훈과 싸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지금까지 읽었던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무엇인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토대를 두기보다 율법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 나라를 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디모데야. 여기 디모데를 에베소에 둠으로 말미암아 거짓 교훈, 즉 다른 교훈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른 교훈. 거기에 사람들의 다른 교훈을 메모를 쳐볼까요? 이 다른 교훈, 이 다른 교훈과 싸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교훈과 싸우라. 자, 문맥을 잘 파악해야 돼요. 3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른 교훈. 그게 뭐냐면, 이 다른 교훈이 뭐냐면 3절에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예요. 이게 율법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 신화와 이 끝없는 족보예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니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른 교훈은 그렇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 교훈은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교훈.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 교훈.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이 교훈이 나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이 교훈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랑의 실체가 뭔지 설명이 돼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르니까 율법의 선생. 이 교훈에서 벗어나 다른 교훈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교훈이 한번 따르니까 끝없 신하와 끝없는 족보. 그 다음에 그게 7절인가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명시하고 있죠. 이 율법 가운데 거하는 건데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율법이 무엇인지 8절부터 율법이 무엇인지 8절부터 10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 이 율법을 부연 설명해 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11절에 이 교훈이 뭔지를 밝히고 있어요. 이 교훈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에요. 한번 따를까? 이 복음, 이 교훈,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간단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디모데야, 에베소에서 다른 교훈과 싸우라. 다른 교훈, 신화와 끝없는 족보, 율법, 이 교훈, 사랑, 복음. 그게 뭔지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경험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경험한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쭉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소명보도죠. 한번 따라볼까요? 소명보도. 바울의 이 복음을 자신의 소명보도를 통해서 전하고 있어요. 그게 바울의 소명보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2절에 복음의 내용인데요. 나를 명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바울을 불러 복음 일꾼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바울이 뭐라고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그 구체적인 사실을 디모데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상세하게는 하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만 설명하는 거예요. 즉 비방자요 박해자의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한번 따르면 죄인 중에 바울은 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이 죄인을 마치 깡패노를 하다가 관두고 선한 사람으로 온 이 정도로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의 토대를 두지 못하고 그렇죠. 이 율법의 토대를 두고 그것을 생명의 토대로 삼아가던 그가 그 율법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던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해요?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로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자신의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래서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의 본이 되게 하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와 같이 복음 증언으로 세운 이유는 한번 따라볼까요? 영생 얻을 자에. 영생을 얻을 자에게 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생이 무엇인지가 설명되어 있어요. 이 영생이요. 17절에 복음의 핵심은 17절이에요. 17절 메모를 지시하세요. 공령인데요.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몸으로 있을지어다. 자신의 그 영생, 그 토대가 바로 이 하나님이셔요. 자, 여기까지요. 요 소명 보도를 하고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권면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게 아들 디모데야 이 교훈으로 설명하노니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아들 디모데야 이 교훈 바울이 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 예언은 설교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밝히는 것이
그들은 예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한번 따라해볼까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 맞아, 이 교훈과 예언을 따라 이루어진 그것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 착한 양심. 같은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믿음과 착한 양심은 같은 거죠. 왜 양심이라고 표현했는지, 네. 그건 믿음을 드러낸 또 다른 평행 구조라고 보면 돼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런데 여기에서 후퇴한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떠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에서 떠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후메네오, 알렉산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여기서 떠나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교훈이 아닌 이 교훈을 전하도록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6장으로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장에 한번 따라볼까요? 디모데야. 6장에 디모데야 한번 따라봅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서 다른 교훈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실체가 드러나요. 6장에 가면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한번 따를까요? 다른 교훈. 6장에 여기 다른 교훈이 나와요. 이 다른 교훈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교훈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 경건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라는, 한번 따르게 다른 교훈. 네, 다른 교훈을 전하며 말씀과 경건에서 떠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말이죠.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다른 교훈,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따르지 아니하느냐는 말이에요. 왜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고 왜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을 따르지 않느냐. 여러분, 이 경건이 뭘까요? 이 경건요, 눈을 떠주시고요. 이 경건이 오늘 우리에게 뭐랄까요? 매일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는 선한 행위를 선한 생활을 하고 잠은 4시간 이상씩 안 자고 뭐 등등등등 TV를 안 보고, 이게 경건일까요? 경건이 뭘까요? 네, 맞아요. 부활 생명의 토대를 이룬 삶 전체가 경건입니다. 네. 좋아요. 경건이 무엇이냐면 여기 3장 16절에 경건의 비밀이 딱 소개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경건은 그런 경건의 모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의 토대를 두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 경건이에요. 우리가 정해놓은 그런 방식의 기준을 아무리 발전하는 싶은 자들은 우리는 그걸 경건의 모양은 낼 수 있으나 실제적인 하나님의 경건에 나갈 수는 없어요. 경건이란 우리가 정해놓은 형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계시된 그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는 말로 우리가 없는 참된 경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그런 경건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그런 경건으로부터 떠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6절과 그 이하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한번 따라볼까요?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의 이익이 된다고 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라. 그 말은 경건은 큰 유익이라.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뭘까요? 자족하는 마음은 7절부터 8절에 설명되고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 이해되시나요? 이 땅의 삶에 그 어떤 것도 생명의 토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끌어내어 이루고자 했던 그런 삶이 다 이와 같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토대를 두고자 하는 이 삶이 얼마나 상대적이고 피상적인지를 아는 것. 그런 그들은 어떻게 이 땅에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끌어내려고 하지 않을 것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반대로 자족하는 마음이 아닌 다른 건 뭘까요? 9절에 왜 이들이 다른 교훈을 따를 수밖에 없냐면 9절 때문에 부하려 하는 자들. 한번 따라볼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 그럼 부하려 한다는 말은 부자가 되고자 한다는 단순한 그게 아니에요. 부하려 하는 자, 그들은 누굴까요? 이 땅의 삶의 토대를 두고, 이 땅의 삶의 토대를 두고 이 땅이 규정해놓은 그런 방식으로, 율법의 방식으로 삶을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들은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어떠세요? 말씀을 떠나 경건을 떠나가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떠나 다른 교훈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런 율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어요. 되셨나요? 한번 따라볼까요? 다른 자족하는 마음. 부하려는 자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 땅의 삶의 토대를 둔 삶의 실체를 말하는 그 자족하는 자는 이 땅의 삶을 상대화시키는 삶이에요. 그게 잘 나타나 있어요. 보시면요.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걸 가지고 아무리 설교한다 하더라도 이 영적인 실체를 포착하지 못하면 하나의 교훈이 끝나지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드러내지 못할 것이에요. 자,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게 뭘까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부름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할 거다. 이것이에요. 영생을 취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이것이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 그 영생이 바로 앞에 나온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삶이에요. 자, 거기에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그리고 이 영생이 어디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15절, 16절이 핵심이에요. 이 영생이 어딘지 설명하고 있는 15절, 16절이요. 여기에 1장 17절에 나온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16절, 15절, 16절이 오늘 우리의 영생의 토대가 되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요. 2장부터요. 제가 2장부터 4장, 3장, 4장, 5장은 목회 내용이에요. 2장은 기도에 대해서 한번 따라볼까요? 기도. 2장은 기도에 대해서 3장은요. 2장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고 3장은 직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목회 서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4장은 이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대할 것인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이고요. 그 다음에 5장은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했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기도, 직분, 거짓 선지자, 성도들. 이것도 마찬가지. 이 내용이 가르치고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생각해볼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사, 발신, 수신, 문안, 감사. 이렇게 흘러가며, 한번 따라해볼까요? 디모데야. 에베소에서 다른 교훈과 싸워라. 디모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그 다음에요. 한번 따라올까요? 목회적 권면, 기도, 직분, 거짓 선지자, 성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여기까지요. 다음 시간에요. 이 신학 다 끝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다 못 끝낸 정도는 그 다음 주까지 해서 끝내고 5월 8일까지 끝내고 그 이후에 구약 들어가기 때문에 정도는 구약은 좀 여유 있게 나왔기 때문에 조절이 가능할 때입니다. 정신 진도는 최대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나눠드린 그 종이를 토대로 한 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달래 글볼, 그다음 살전우, 김전우, 김모 하나님 아버지, 참된 믿음의 참된 토대를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모든 영적인 토대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확보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에 증언하고 있는 대로 오늘 우리의 이 땅에 부르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어떤 형편에 있든 참된 신앙의 눈을 뜨는 것이 바로 우리 이 땅의 삶의 능력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저희들 하여금 참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 땅의 삶에 가장 큰 긍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